욥기 38장입니다. 2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사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돌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줄무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 무리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또 무리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70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물의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사망의 문이 열리고 광명이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과 만들으신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광명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대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연 만물들, 별, 비, 우박, 번개, 천둥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했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대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욥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물을 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를 얻어야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목회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6학년 때 성경을 오동했다고 합니다. 6학년 다닐 때 성경을 신구약을 오독을 했대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었고 또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경을 한독하면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습니다. 엄마 뱃속에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말씀이 전수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정확히 보셨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어둡게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삶을 담아내면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가 끝나거든요. 이 성경을 내 삶으로 담아낼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무지한 말, 무리한 말하고 막 그랬지? 너 죄 지은 적 없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만들었단 말이야. 창조주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 네 속마음도 다 알고 너의 미래까지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또 전능한 분이시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하나하나 묻는 거예요. 욥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가 무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만 잘 깨달아도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요. 경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참 내가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수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연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봐요.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줬어? 우레와 번갯길을 누가 내어줬냔 말이야. 욥은 인간의 한계로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누가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욥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욥이 사는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에돔 땅 페트라,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아마 갔을 겁니다. 요르단의 최고의 돈주머니가 되는 이 페트라,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비 안 오면 농사 안 돼요. 비를 누가 내리고 이슬방울을 누가 내리고 누가 주관하냐 이거예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러니까 얼음을 얼게 하고 또 해빙하게 하고 이 모든 건 누구냐 하냐 이거죠. 지금은 북극이나 남극 심지어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이상기후들이 많이 오죠. 그린란드 덴마크 땅인데 요새 얼음이 그곳에 해빙이 돼서 이제 광물을 찾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이 기후가 어떻게 될까? 참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죠. 태풍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28절에 보면 비가 아비에게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느냐. 풍년을 들게 하는 것은 비 이슬인데 결국 풍년을 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흉년을 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유럽은 거의 기독교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영국의 한 3%. 독일, 불란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 목회자나 성각자들이 기도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한국교회라고 해요. 한국도 많이 약해지고 있죠. 우리가 다해서 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참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사람들이 좀 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납작 엎드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번 특별한 고난,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마는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제 친구들의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됐고 이유도 잘 몰랐지만은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많은 질문들을 하죠. 31절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죠. 셀 수가 없죠. 500광년 이상 우주가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별자들을 누가 묶어놓고 제때에 그들이 돌고 이 별들이 궤도를 잘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우주에도 법칙이 있죠. 별들도 돌아서 중력을 가지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소멸되는 별도 있고 이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에게 누구 아냐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치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려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게 했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자연의 여러 이치를 말합니다. 번개를 누가 보내고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죠. 수탉이의 설계를 준 자가 누구냐? 시운성 여러분, 우리에게 총명을 준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줍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39절로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모든 자연의 야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는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먹이를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먹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도 살았는데 참 좋은 시절을 더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때가 좋으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시절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23일부터 우리가 성령 대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 속에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전영성 교사로부터 이기돈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또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또 성령 대성을 하시는데 많은 은사를 가지시다고 저한테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사모하십시오. 잘 모를 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운 난제들, 고난받을 때 우리 자녀 문제들, 재정 문제들, 신앙 문제들 하나님은 뭐든지 다 대답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린 무죄예요. 실수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무지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무지한 말로 나를 자꾸 무리하게 말했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 알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자주 찾아뵈십시오. 이분께 무릎 꿇고 구하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